살아계신 아버지, 지혜로우신 주님의 입술을 사모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배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 한대마을이라는 곳의 입구에는 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언총, 말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곳에 자신들의 말을 묻는 그런 의식을 치러왔다라고 합니다.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400~500년 정도 된 그곳의 어떤 신화 같은 것인데, 전설인데, 여러 성씨가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라서 다툼이 잦았답니다. 자꾸만 다툼과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지친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이런 충고를 해주더랍니다. 당신들 이 마을의 뒷산이 보니까 한쪽은 쭉 뻗었고 다른 한쪽은 구부러지면서 뻗었으니 이것은 개의 모양이다. 개가 지저대는 모양새라서 이곳에서는 다툼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고, 그때부터 이 산의 이름이 주둥개산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알려준 대로 이 개의 주둥이 부분, 앞니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돌 2개를 세우고 그것을 제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개의 입에 이제 제갈을 묶였으니 더 이상 짖지 못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한 해 동안 그 마을에서 문제가 됐던 말을 전부 적어가지고 사발에 담아서 그 주둥개산에다가 묻는 장례 의식을 치르고, 그렇게 한 이후부터는 이 마을에서 다툼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평화를 누렸다는 전설입니다. 미신이겠죠. 풍수지리에 근거한 그런 미신이겠지만, 여기에는 사실 인간들의 바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말 무덤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생겼고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비석이고, 주변을 삥 둘러서서 어떤 바위 같은 게 심겨져 있죠. 이제 고기 위에 말에 관한 속담들이 쭉 써져 있는데,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갖는다. 말이 시가 된다. 뭐 이런 이제 격언들을 쭉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 생활과 그 언어와 관계된 우리의 생활, 여기에서 담고 있는 어떤 염원 같은 게 느껴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의 문제가 많느냐?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가르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의 창조자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과 생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인간의 말에는 하나님 말의 특징인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말을 가지고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낙담시키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창조적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만 주어진 언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오늘과 가능하면 한 번 정도 더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어디 있고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쳐 주느냐, 특히 잠언 전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제 큐티를 하고 계실 때 잠언 읽으면서 재미있으시죠? 이전에 역사서를 쭉 읽을 때는 뭐 이렇게 따라가고 그 맥락을 놓치면 잘 모르겠는데, 잠언은 맥락을 몰라도 큐티가 많이 밀렸어도 그날을 펼쳐서 읽으면 또 배울 게 있는, 이게 잠언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원래는 말이다, 뭐 분노다, 관계다, 이런 것들이 모여 있지는 않아요. 잠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한 10절만 읽어도 주제가 6개, 7개가 나오는데 그것은 잠언의 이 편집 목적이 그런 겁니다. 이 이제 교육적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개인이 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비싼 것이 이 기록물입니다. 매체도 비싸고 쓰는 사람도 엘리트만 쓸 수 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배운 사람들이 회당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읽어주면 성도들이 가서 잘 듣고 그걸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이걸 열심히 암송하고 아이들한테도 암송해서 평상시에 지낼 때 이걸 암송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분량이면은 한 주제에 대해서 암송하기가 어렵지만 한 주제를 한 절에 딱 졸여 놓으면 그거 그날 아침에 암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교육적 목적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쓴 장르가 또 잠언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잠언에 나타난 지혜의 가르침은 복음서나 서신서에 나타난 진리와 조금 달라요. 복음서나 서신서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다면 잠언 같은 지혜 문학은 일반적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며 그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잠언은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읽어봐도 그러겠네 하고 고개 끄덕일 만한 일반 사람들도 공감이 가는 진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서 때로는 잠언의 구절들 가운데 서로 상충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바보가 뭐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따라서 대답해 주지 말아라. 너도 바보처럼 취급받을 것이다. 요래 놓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면 바보가 말할 때 가만히 두지 말고 너도 말해라. 너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말이 맞는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들어있을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쩔 때는 입술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입술을 닫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잠언을 읽어갈 때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의 어떤 정치나 재판 이런 관한 것도 막 들어있는데 거기서 어떤 영적인 뜻을 일부러 찾으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정도 잠언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말의 힘이 어디까지냐, 요거를 좀 성경 공부하듯이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언 18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렸대요? 혀에 달렸다. 굉장한 강조죠.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히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의 순간에 더 큰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위로해야 되는데 막 변명하다 일을 더 키우거나, 그죠?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말로서 그래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억울한 오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또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기회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잡은 기회를 말 한마디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젊은 시절의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당시에 펩시콜라에서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이 경영의 천재라고 불렸던 존 스컬리라는 이미 자기보다 연륜이 훨씬 많고 경험 있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인구에 많이 회자되죠. 요 말이에요. 존, 설탕물 팔면서 남은 인생 보내실래요?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실래요? 어떻습니까? 이게 통해서 존 스컬리가 정말 영입이 됐고 그 이후로 우리가 스토리를 아는 대로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지 묵상해 봅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언 1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비수, 약,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게 칼로 찌르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사람이고 같은 입술로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말의 힘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칼 같은 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은 비수 같아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여주시죠. 19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 받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중에서 칼 같은 말의 대표가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를 찌르거든요, 이게. 자기 생각에는 뭐 나쁜 짓 한다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성경은 그것이 남을 찌르는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리남이라는 이 드라마가 홍보 문구를 이렇게 썼어요. 속이면 살고 속으면 죽는다.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 사람이 건너가서 마약계 대부가 된 어떤 그런 배경을 그린 드라마 같은데 그 속에서 서로 먼저 속여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속임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퇴출당하거나 죽는 뭐 이런 스토리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들키면 범죄, 안 들키면 예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서로가 이미 거짓말을 그냥 달고 사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한 200번쯤 하루에 거짓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 뭐 선의의 거짓말, 어떤 뉘앙스의 거짓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중요한 순간에 남한테 당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만들어줘요, 이 사회에서. 처음에 이렇게 순진하게 갔다가 여러 번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보면 야, 이거 내가 먼저 선수 쳐야지 가만히 순진하게 있다가는 그냥 당하는 거구나 알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서글픈 부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거짓말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물어봤는데 그냥 뭐 바람 쐬고 왔지, 이렇게 대답을 한번 거짓말로 했는데 그래? 근데 여기 막 문자 이런 건 뭐야? 그거는 말이야.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3개, 4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3개, 4개는 또 각각 3개, 4개 거짓말로 덮어야 되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정신 차리고 보면 거짓말 없이 살 수 없어요, 인생을. 거기에 내가 놓여 있어요. 거짓말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그 속에 속이면 살고 속으면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잠언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절대 피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당신한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 It will get you. 그것은 반드시, 그 거짓말은 언젠가는 당신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한번 빠져나갔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번 함으로써 어떤 상황을 모면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인생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것은. 잠언은 그 길을 들어가지 말아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29장 5절 말씀.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아첨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이웃에게 아첨을 하는 거는 그 사람 발 앞에다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물 놓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칼 같은 말입니다. 아첨이란 거 뭐라고, 어느 때 아첨이라 그러죠? 앞에서는 달콤하게 말하고 약속은 뭔가 해주지만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이게 찌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주택에 살 때에 다람쥐가 천장에 들어갔어요. 쥐새끼는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쥐가 있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다람쥐는요,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저리로 가시는구나, 이리로 오시는구나 계속 느껴져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니까 사람 불렀다 하면 한 2,000불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막 찾아봅니다. 다람쥐 잡는 도구 막 찾아보는데 뭐 전기 충격을 줘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방법이 뭐냐면 다람쥐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다 놔두고 생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맛있구나, 이게 달콤하구나 하고 이제 물려고 하는 순간 탁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게 만드는 덫이죠. 아첨의 말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게 뭔가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서 선을 긋고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굉장히 좋은 말 해주더니 저 사람한테 가서는 또 똑같이 그 사람 좋은 말 하면서 내 욕했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상 자기 앞에 와가지고 웃는 얼굴로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다 좋은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아첨의 말은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그의 입술의 지식으로 구원을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 같은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첨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결국 사람들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약 같은 말. 아까 어떤 말은 비수 같아도 어떤 건 약 같다 그랬잖아요. 약 같다는 그 표현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5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밑에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 재밌죠? 쑤시는 뼈. 그러니까 한국적으로도 뼈에 사무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심은요, 근심이라는 것은 다 우리를 일단 짓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삶이나 어떤 이런 그 산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자기의 마음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이 쓰레기 같은 거를 비워내는지 뭐 이런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날마다 오는 거 어느 정도 견딜만 한데 어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리고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쌓이면 나중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애리고 나중에는 뼈에 사무치도록 아픈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 한마디로 그 쑤시는 뼈를 낫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은 자의 입술의 힘입니다. 실제로 말로 이 병으로 못 고쳤던 사람들을 말로 상담으로 복음으로 가르친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막 창자를 계속 끊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창자가 죽어가냐면 누군가에 대한 사무친 원한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소화 장애를 일으키면서 염산 과다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증상을 보고 치료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잘라가가지고 장을 거의 다 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회자가 만나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 대한 원한이 너무 깊어서 사람이 분노를 품으면 염산이 과다 분비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창자가 계속 망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연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사실 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10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거 시작.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단순하고 무섭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입술은
그 입술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옛날 성경의 번역에는요, 많은 사람을 교육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줘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먹여 살리는 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말에 담겨 있는 지혜로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지혜는 반드시 지혜자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신학교에 잊을 수 없는 목수 한 분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을 통해서는 지식을 배웠는데 이분을 보면서는 저기 신앙이구나 이걸 딱 배웠습니다. 아내분이 굉장히 스마트하셔서 총장실 비서실장이에요. 꽤 높은 직임이었는데 이제 남편분은 한 70세쯤 되셨을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셨는데 이제 가서 학생들이 가서 뭐라도 말하면 이렇게 딱 자기가 문 고치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말을 이렇게 들어줘요.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찾아요. 이 목수 할아버지를.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신학교 안에 그 캠퍼스 기숙사 사는 부부들한테는 또 사모님들의 아버지 같아요. 이분이 막 뭐라고 말하면 다 이 깊은 눈동자를 가지고 그 말을 다 들어줘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말하고 왔는데 정화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찾아가서 말하고 뭐 끝에 뭐라고 뭐 한마디를 해주세요. 그럴 때 잘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셔라. 뭐 요 정도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기도의 어떤 그 단어들을 들어보면 평신도예요. 그런데도 큰 감명이 느껴져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비행기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이분의 장례식에는 내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왜냐면 그 목수 할아버지의 입술이 약 같은 입술이었거든요.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내 혀가 내 입술이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동생에게, 그 언니에게 당신의 입술이 치료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나 동역자에게, 지친 이웃에게 내 입술이 약으로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장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순수한 은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재련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요. 마지막 이 결과물은. 그러니까 의인의 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입술과 약과 같은 입술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생명된 말씀으로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는데 또 말실수해가지고 또 막 자괴감에 빠지고 이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내림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삶에서 배우셨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자꾸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근데 자꾸 안 되고 살아보고 싶은데 또 자꾸 안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sometime, somewhere 어느 정도는 또 약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핀잔 주기도 해요. 에이 너 그럴 때만 그렇고 평상시에는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런 척해. 그냥 편하게 해. 막 이렇게 핀잔도 줘요. 그런데 나는 이것 봐라. 내 안에 뭐가 생기고 있나 싶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믿음 맞습니다. 함부로 그 등불을 끄면 안 돼요.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말할 때에 누군가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제는 너무 골치 아팠었는데 위로가 되네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러면서 그 혀의 권세를 의인의 수는 같은 가치 높은
그런 도구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칼 같은 말, 약 같은 말, 세 번째는 불 같은 말입니다. 우리 16장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이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말이 불과 같대요.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불과 같을 것 같은데 말이 불과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악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말들은요, 이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면서 번져나가는 습성이 있어요. 나쁜 말 한번 여기서 이 사람과만 했는데 그게 쫙 퍼져나갑니다. 몇 년 전 고성 산불 기억나세요? 4천 명이 대피한 2명이 돌아가시고 전국의 소방차를 막 불렀잖아요. 그래서 800대가 넘는 소방차가 전국에서 와서 불을 끄고 헬기만 50대가 넘게 날아들어가지고 이 작업을 했던 어마어마한, 나중에 한국은행 추산으로 수천억 원의 가치가 날아간 그런 이제 큰 산불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진상 조사를 하면서 블랙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시작이 뭐였냐면 전봇대에 있는 전기줄에서 스파크가 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점에서 불꽃 몇 개 튀기 시작한 게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산불이 된 겁니다. 악인의 입술은, 불량한 사람들의 입술은 맹렬한 불과 같다. 그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연중에 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 교회인데 약간은 뭐 농담한다 치고 성적 암시가 담겨 있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웃죠. 근데 웃으면서도 씁쓸함이 남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용인되면 퍼져나갑니다. 분위기상. 사무실에서도 그렇죠. 나도 크리스찬이고 얘도 크리스찬인데 한번 그런 분위기의 말이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죠. 뭔가 여기서 내가 말하면 꼰대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분명히 이 사람과만 했는데 이 사람에게 감정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마음이 막 불태우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파급력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장난스러운 말, 그러니까 웹툰이나 이런 이제 매체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러워졌고 너도 그거야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치죠. 그러면서 친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용납하지 않는 것, 오면 소화기로 내 안에서 꺼버리는 것, 그 집단 안에서 나한테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불처럼 태우는 말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있어요. 제일 이 파급 효과가 큰 거, 그것은 바로 험담입니다. 18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 밑에도 시작.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것들을 이간시킨다. 자, 저 18절 말씀에 헐뜯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근데 그게 뭐가 같냐면 맛있는 음식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별식과 같아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원어의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별미라는 거예요, 별미. 미슐랭 별 2개, 3개 붙은 진짜 맛집 있잖아요. 야, 이 집 험담 참 잘하네, 맛집이네,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험담을 들으면 그렇게 즐거워요. 이게 우리들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누군가가 뭐 굉장히 잘했고 뭐 자식이 뭐 이번에 뭐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돼, 아 그렇구나 뭐 축하하고 또 이러는데 누군가가 안 됐대 그러면은 아 그래 참 안 됐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아 저 사람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망했대 그러면은 아유 맨날 돈 자랑하더니 잘 됐다 싶은 묵은 채증이 내려오는 것 같은 마음이 싹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과 내가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잘 됐다 싶은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못된 인간의 습성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남의 말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야야, 근데 있잖아, 저 사람 요렇게 못됐다, 요렇게 행동하더라, 참 세상에 뭐 지만 잘난 줄 아나 봐. 그러면서 자기가 막 상처받은 얘기하고 이 사람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듣는 나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랑 얼마나 친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친해져요, 그 사람하고. 그렇죠? C라는 사람에 대해서 B가 나를 찾아와서 욕을 하는데 이 사람과 내가 친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우리 둘이 만나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방법. 제일 친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친하면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으면 이런 얘기까지 해줄까,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죠? 이 사람은 다른 D라는 사람에게 가서도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나와 친밀감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그것은 결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불태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 귀한 입술을 더럽힐 사람이에요. 이 말에 관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은 독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면 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독이 퍼진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솝 우화에 보면 네 마리의 아주 친한 황소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니고 풀을 뜯어 먹을 때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사이좋게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한편 이쪽에서 그들을 노리는 사자가 있었으니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잡아먹을까 싶은데 황소가 네 마리가 뭉쳐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조금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어서 사자가 가서 속삭입니다. 야, 사실 쟤네들 지금 우물우물 하는 거 저거 풀 먹는 거 아니고 너 욕하는 거야 하고 귓속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한 마리를 찾아서 똑같이 네 마리에게 골고루 그 얘기를 해주자 소들이 점점 떨어져서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가 아주 여유롭게 한 마리씩 잡아먹었더라 라고 하는 이솝 우화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소라는 건 뭐냐면 남의 단점을, 남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일러 바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험담이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경건한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파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결국은 갈라지고 찢어진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잘 되던 목장이 어떤 그 한 모습을 보고 나 정말 실망했네, 나 정말 실망했네, 나 목자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돼야지? 그 다음부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이 퍼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죠. 반대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예수님은 변호자이시다 이런 말을 해요. 개역 성경에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대언자가 계시니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대언자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잘못이 있는데 실수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 피값이 있지 않습니까? 덮어주소서. 주님 덮어주소서 하고 옆에서 디펜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소는 사단의 것이고 변호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험담은 악마의 영이요 위로와 격려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불같은 말, 우리 두 번째 거는 시간상 넘어가고 마지막 복된 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우리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열매 맺는 말, 이게 이제 아주 복스러운 개념이에요. 말하는 말 하고 살아요. 어차피 말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고 걸어간 뒤를 보면 이렇게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을 한 결과로. 그러니까 복된 말인 거죠. 어떤 사람은 불 지르면서 불사 지르면서 다니는 언어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나간 자니 열매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걸 먹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한 10년 전쯤 됐을 때에 한 영화 배우가 연말 시상식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처럼 잘 안 나오는 이런 멘트를 이분이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상은 뭐 남녀 주연상, 조연상, 뭐 작품상 이런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실제 영화 찍을 때를 보면 가장 많이 묵묵하게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분들이 바로 이 스태프들인데 그 스태프들이 이 주인공이 아니겠느냐. 그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나는 여기 지금 못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트렌드가 됐어요. 이게 말로 버는 사람들이에요. 손으로도 벌죠. 일하면서. 그죠? 말로도 버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족에,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실수와 단점이 있잖아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라고? 그래, 우리 잘못했다. 우리 부족하다. 어쩌라고? 비난 외에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똑같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노력해 보면 더 좋은 한 팀이 되겠구나. 이걸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더 좋은 화목한 가정이 되겠구나 라고 말하게 만드는,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입술이 있어요. 이거 복의 통로예요.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치유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을 잘하고도 마지막에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복을 싹 다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도 말을 하면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그렇겠지. 저 사람 사정이 있어서 실수한 거겠지. 앞으로 더 잘한다니까 보자. 실수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곳에 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무섭습니다.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대요. 무서운 파괴력이죠. 근데 정직한 사람은 어떻대요? 그 입술로 축복을 하면 마을이 흥해진대요. 여기서 마을은 뭘까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는 부부겠죠. 한 명 대 한 명. 혹은 친구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확장해서 가족과 목장, 교회일 수 있겠죠. 국가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때는 아무리 쥐어짜내서 아름답고 예쁜 말 골라서 하려고 그래도 나가리가 나오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에 가진 여러 힘 중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칼같이 불같이 자기에 주어진 새 치열을 사용하고 가지만 어떤 분들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 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는 통로로 사용받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하신 바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며 우리로 예수 닮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먹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을 시작할 때에도 그 그리스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주장하게 만드십시오. 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양식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도 누군가에게는 그를 일으키고 그를 살게 만드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어떤 동물들도 갖지 못한 이 창조적 능력을 가진 입을 가지고 주님,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된 말,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약이 되는 말 할 줄 알도록 오 하나님 성령이여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한 사람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범죄한 사람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